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고난의 목적,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 제목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LXX 70인역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성경의 첫 단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가 제목인데요. 이 책을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붙인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다, 애굽에서 애굽을 떠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또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 이렇게 종속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 백성들을 보내서 눌러 살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독특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승리를 하셨음에도 애굽에서 눌러 살지 않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도 급하게, 아주 급하게, 정말 보기 싫은 것을 피하듯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래요. 물론 이 떠남의 정점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의 유월절만큼 잘 보여주는 곳이 없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소문을 듣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이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게 된 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죠. 인간 왕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이 세상에 애착하며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세상의 심판이 임했음을 보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위의 것을 찾으며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굽에서 붙어 살려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괴로움이 많아지자 그 노역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르짖음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폭로가 되냐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놔라, 내어놓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너네가 요즘 한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더욱 심하게 그들을 고역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괜히 당신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저 모세를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출애굽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마치고 있듯이 인간의 모습만 보면요, 거짓되고 부패해서 소망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약정하신 그 언약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미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뭘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출애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를 통해 인간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는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출세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보시면요,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서도 동일하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4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아멘. 자,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라고 할 때에 가족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6개의 단어로 구성을 하여 말하므로 출애굽기의 시작이 창세기의 연속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창세기 시대와 출애굽기 시대 사이의 기간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야곱이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11명의 아들과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야곱이 12 아들들을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지만, 야곱의 가문이 결코 자랑할 만한 가문이 못 되었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기는 이를 언급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정말 천하디 천한 그런 가문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천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요셉을 포함하여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 70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70명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작살이 나서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허리를 꺾지 않으시고 많은 후손을 주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미 그 허리가 꺾여버렸는데 그 상한 허리에서 뭘 하신다라고 그래요? 생육과 번성,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게 하시며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야곱은 이미 자녀들을 낳았지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 그가 붙들고 있는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에 침을 당해 허리가 다치게 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것이 출애굽에서는요, 국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러면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오는 백성, 그런 뜻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70명 아들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야곱의 허리, 그 상한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절름발이의 모습. 지팡이를 짚고 서야 하는 초라한 늙은이며 평생 지팡이를 짚고서 살다가 죽을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부러진 허리로부터 나오게 된 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들이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생육과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보잘것없고 천한 자들이 생육과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생육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낳아서 길러졌다라는 것이죠. 번성하여 확장이 되고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 매우도 최상급을 쓰고 있거든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과장법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한 허리, 인간의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전능하심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서로 많아지자 그들이 거할 땅을 찾게 된 것처럼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명으로 시작이 된 야곱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정만 60만 명, 추론하여 계산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번성하고 생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잘것없는 것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처음부터 그게 나오게 되죠. 아담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티끌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죠.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땅의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만 해도 사기꾼이에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간사한 자, 사기꾼. 그리고 성경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야곱을, 이러한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내십니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내시고,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내시고 소멸하고 불에 타게 될 이 땅을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단절이 될 때 그가 대표하는 그의 허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아담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생육과 번성하라는 그의 사명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 삼는 약정, 아담은 비록 교만하여 범죄하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라도, 그리고 그 아들을 죄의 대가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정, 자기 백성 삼는 약정은 취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실패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자기 백성의 구원,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미리 주신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계승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내 자손은 단수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 단수를 그리스도로 지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계승되죠. 그래서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지금 이삭에게 하신 약속인데 동일하게 지금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사 이스라엘을 생육과 번성하도록 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새로운 터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출애굽 사건이 눈앞에 오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과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에 두지 않으시고 굳이 출애굽 시키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생육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생육과 번성이라는 창조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육과 번성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가? 완성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단지 모형일 뿐 결국 생육과 번성의 결정적 발생 지점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셔서 구속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건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획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죽으십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 많은 자손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시고 이들을 결국 출세상시키시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다 찾으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요, 6절과 7절 말씀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6절에서는요,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7절에서는 생육, 번성,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치면서 절망이 드리워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유언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서두를 통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요셉이 유언한 그 소망이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처럼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제 생육과 번성의 때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주실 소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그 지점에 우리는 절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뭐가 왔다? 소망이 왔다. 소망이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8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왕의 박해를 해석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새벽 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여명, 가장 캄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새벽 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고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왕이란 새로운 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 후계 구도일 때는 주로 즉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을 몰아내고 새 왕조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왕이 누구를 모른대요?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죠.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히브리어 야다.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전의 왕들은 다 기근으로 인해서 망할 애굽 땅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원해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새로운 왕조의 왕은요, 요셉의 구원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 애굽 전역을 구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 왕이 요셉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이후에 나타나는 박해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박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바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며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말은요, 과장입니다. 과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바로가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생각하는 사고가 비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는요, 군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박해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러한 경험을 해봤었죠. 백화점이나 버스, 지하철을 다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식당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회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식으로 전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선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마녀 사냥을 했었습니다.
공포를 조장을 해서 아주 마녀 사냥을 했었죠. 이렇게 공포를 주장하면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켜 설득하려고 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포를 주장하고 두려움을 자아내서 비이성적인 사고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예를 들어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리고 흰 옷 입고 산에서 이렇게 맞이하러 나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매스컴에서 막 방통하고 난리가 났었죠. 또는 이제 말세의 징조를 강조하여 지옥의 고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하는 자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말세의 징조로 뭐 백신이 666이다. 뭐 바코드가 666이다. 별 음모론을 다 하면서 두려움을 자아내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람이 두려움에 굴복당하게 되고요, 그 결과 비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게 욕먹는 행동을 자아내게 됩니다. 다미 선교회가 그 예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심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도는요,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에서 그 어떤 것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보시면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들을 괴롭게 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억압을 지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구원하신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혜를 교활한 술책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귀는요, 지혜를 왜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또한 은혜를 멸시하고 망각하게 되면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귀의 지혜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바로는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갈까 하는 거,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로가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멸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게 했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로 삼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마귀는 염려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손과 발노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늘 경고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이 점을 늘 잊지 말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임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거운 짐을 주어 일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이 그것을 알고 믿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된다라는 이 사실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고 이 감사를 잊게 된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바로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더욱 번성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 번성해졌다. 여러분, 1장에서는 바로가 몇 차례 방법을 바꾸어서 강도를 바꾸어가며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경은요, 그러한 바로의 박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나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일마다 뭐가 돼요?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은 바로일지 몰라도 이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 건세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욱 연단이 되며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즉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게 될 때 인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근심합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믿음이 굽혀지지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의 첫 번째 작전은요,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두 번째 작전을 펼치는데 그 내용이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박해 속에서 더욱 성장하자 바로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의 절대 명령입니다. 당시에는요, 바로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바로의 말은 신의 말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런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땅의 티끌만큼이나 천하지 천한 히브리종의 산파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산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왕의 명령이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내걸어 놓은 거절이거든요. 바로 왕의 지혜를 천하지 천한 히브리인의 산파의 지혜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 이러한 산파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의 왕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거절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여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나의 이익과 직결이 되어 있을 때 아니여라고 함으로써 오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아니여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두려우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요, 그 약하디 약한 여인이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소환하죠. 소환해서 왜 아이들을 살려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을 듣고 가보면 벌써 낳아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다 아이를 순풍순풍 잘라서 그랬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라헬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산파들이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왕 앞에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러한 말을 하는 저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설교인 거예요. 너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 못하게 되죠. 교회 안에 부자나 권세자나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저도 사는 길이지, 이런 말은 누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런 말은 누구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출세상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출애굽이란 세상의 방향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아들의 나라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땅에서 떼어내시고 그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도 실체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이었어요.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들은요, 약속의 땅을 지상의 땅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의 커다란 구원의 도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나 떠남에서 실패를 하죠. 그들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 많고 많은 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내셨는데 이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셨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애굽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출애굽을 완성시키십니까? 구약을 보면요, 출애굽을 했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으로는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구약은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만 실체가 오시면 그 실체가 이루십니다. 확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심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죄인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아들이라 장자라 하여 불러내었으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사랑하여 불러내었으나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출애굽을 제대로 하시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미 애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정신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애굽화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떠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곳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보시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별세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거든요. 출애굽기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증인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을 목도한 증인 엘리야, 물론 이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봅니다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떠날 것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상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별세입니다. 별세. 출애굽이에요. 이 세상이 모두가 애굽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서 살아야 됩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서 밥을 먹을 정도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출애굽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출세상을 목적으로 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사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알려주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고역과 또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었죠.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집은 내 집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출세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셔서 가 계신 곳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떠나라. 출세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그 피 흘리심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시는 피 흘리시지만 그 피 흘리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정가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를 하실 때 우리도 함께 별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피로 한 몸이 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별세를 꿈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위의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있기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며 별세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